제가 8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열왕기 하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 강 아바나바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물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함께 보십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니라. 아멘. 이번 주 엘리야에 관해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가 된 것을 이제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억나시죠?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에게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갑절이나 주옵소서. 따라하라고 그럴 땐 좀 따라하고요. 함께 할 땐 함께하고 그게 은혜예요. 갑절이나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모할 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이나 주옵소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회리바름을 타고 하늘나라의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제 엘리사에게 사역이 넘어오게 되는데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이야기했죠. 이제 이 사역의 계승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엘리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엘리사에게서 기적이 계속 나타나요. 이렇게 밀가루 그릇에 반죽 그릇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고 또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 도끼가 그 쇠가 물에 빠졌는데 떠오르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에게서도 기적이 일상이 되는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 제가 예수 믿는 것이고 제가 목회하는 것이고 여러분 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제법 큰 나라였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큰 용사였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큰 용사이고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웠지만은 그게 이제 어려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병을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나병이 참 많이 나와요. 아마 이제 위생도 좋지 못한 그런 때였었고, 그러니까 이제 나병이 이제 많이 창궐 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그리고 이제 나병이 한동안 이게 천형이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린
그런 이제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무섭게 여기고 이제 그런 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소록도에 그 나병 환자분들을 모아서 수용하게 이제 되었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우리 중보기도팀 한 70명이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독교 육적지를 순례하면서 뭐 순천에 가서 기독교 박물관도 보고 또 여수 가서 애항원도 갔고 저희 손양원 목사님 그런 기념관이죠. 그리고 이제 여수로 갔다가 그 다음날 소록도 가가지고 또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소록도 밖에 분이 못 가는데 연결해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분들의 생활하는 시설도 보고 지금은 나병 환자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죠. 백신이 좋아져가지고 조금만 그러면 약을 먹으면 금방 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병이 거의 이제 사라진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알았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장로님이 그 이제 나병을 하는 걸 알았던 그런 분이신데 손마디가 다 이렇게 없어지고 나병이 그래서 무섭잖아요. 어느 날 이제 눈이 툭 빠져나오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손마디가 잘려져 나가는 그렇게 무서운 병이 나병이었단 말이죠. 그 앓고 있었던 이제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새롭게 나병의 발병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분들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만큼 약이 좋아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없어진 것 중에 이제 천연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친히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손마디가 잘려나간 그런 손으로 친히 피아노를 치면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제 나병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졌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해도 나병이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사하고 그럼 뭐 하겠어요. 나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생을 하고 있었던 중에 아마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소녀 하나를 이제 포로로 잡아왔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포로가 그의 집에서 이제 몸종으로 시종도 들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여자아이 하나가 그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이제 계시는데 그에게 가면 나병을 이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병을 앓고 있는데 나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많은 이제 우리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 볼까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장관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병이 낫기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랍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의 트집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온 것이다. 이제 그래요. 또 여차여차해서 그런 소식이 엘리사에게 전해지자 엘리사가 그를 내게로 보내라. 그러자 나만이 또 군사를 거느리고 이런 이제 이게 이제 뭐 선물인지 뇌물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더니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서 몇 번?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뭐 7번이 완전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엘리사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자가 이제 나만이 화를 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나만이 같이 읽어요.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바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나만의 생각에는 뭐 대단한 방법으로 주술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나병을 치료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가 날만 하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은 용사였었어요. 전쟁터에 가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었어요. 자기 나라의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었어요. 큰 뇌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군사들을 거느리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가 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 한번 11절 말씀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무엇이 문제였나를 한번 보실까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서 나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거기에 뭐라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 있죠. 어느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시게 되었어요. 며느리, 믿지 않는 며느리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효도를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던 시어머니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세례하기 전에 문답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세례하기 전에 문답할 때 꼭 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묻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건 물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그럴 일 없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시면 여러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제가 신방을 가서 제가 그제 새 가족 신방을 하면서도 새 가족 물었어요. 제가 아이들이 이쁘게 나와서 4학년, 3학년짜리가 나와서 같이 예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방을 가서 이렇게 봐서 그분에게 분명한 믿음이 확신이 있는 것 같다면 묻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없는 것 같아도 묻지 않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꼭 물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못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못 믿는다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행여나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 중에 이게 흔들린 분이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세례할 때 꼭 이거 점검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시어머니가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준비를 시키는 건 며느리가 이 얘기 여러 번 들은 이야기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고 믿는다고 대답하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으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세요. 누구의 죄? 누구의 죄? 내 죄. 아니야 그렇게 목사님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재미나는 이야기 같고 웃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분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집사님 김사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 천국은 나의 것.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랬어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를 들어 질병이 나에게 있어요. 기도하면 내 질병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이 깨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엘리사가. 여러분, 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10번, 100번, 1000번 부른들 나에게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나에게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엘리사가 왜 7번씩이나 몸을 가서 씻으라고 할 수 있었을까? 나와서 손 얹고 안수 한 차를 하여 주거나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엘리사에게서, 아니 그 나만에게서 나병이 떠나고 깨끗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의 신앙이 바른 신앙 고백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의 하나님이라고 10번, 100번, 1000번 부른들 무슨 기적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내 곁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 위에 부위를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네 나라에서 병을 고치려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무당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요란하게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부위에 손을 흔들고 그러면서 이제 고쳤던 그런 일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 미신적인 그런 종교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기도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나의 방식을 고집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나의 방식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고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내 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식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항상 신앙생활할 때 내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전에 몸에 30년 40년 익숙한 걸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죠. 생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무슨 방법, 어떤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내 고정관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건 이거 저건 저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주술적인 행위 하나도 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고 만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내가 작은 소리 응답해도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큰 소리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식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왜 엘리사가 7번씩이나 몸에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나만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막 화를 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신하들을 잘 두었던 것 같아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여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다른 일을 해도 얼마든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읽어볼 수 있는 게 뭐가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주변에 아주 이 좋은 사람을 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있는 게 복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 두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 아닌 길을
기도하다 내 중단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이 그렇게 향할 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이런 분들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나만이 또 순전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평소 같으면 들을 수 있지만 화가 나고 분노가 났는데 이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귀가 열려서 그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느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끼에 씻겨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서 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의 하나님. 한 번 들어갔다, 2번 들어갔다, 3번 들어갔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생각하던 상처 위에 손을 고 흔들면서 그런 방식이 아니구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면서 자기의 생각 깨어지고,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생각하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만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엘리사가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안 들으실 때도 있죠.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으셔요. 그런데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죠. 왜 여리고를 7바퀴씩 돌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리고 안 돌고도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침묵하면서 돌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그것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아멘. 이 기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식으로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지금 그 나만의 마음의 생각을 깨시고 고정관념을 깨시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그의 몸을 치료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7번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나만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았다. 전쟁에서는 승리했고 큰 용사했고 자기 나라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를 죽이고 겸허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이라. 절대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식, 내 방법을 고집하면 안 될 것이라. 하나님의 식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그 내 식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살아계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역사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김기수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천식이 심하게 와가지고 병원에서 안 돼, 서울대병원에 가서 아마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이 계속 있어요. 환우 명단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 가지셔서 나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맛보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엘리사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또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이 무엇인가를 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에게 노는강에 7번 들어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 방식을 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이 행여나 우리에게 있을 때 겸허하게 순종하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축복도 저희들 맛보며 살아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행여나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우리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의 자비가 나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겸함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둘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병실에 누워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도 있고, 가정에서 요양병원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손길들도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손원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수 안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의 때에 치료하여 주시어서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서로 기도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깊이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며 행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